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예배 드리기가 지금 저는 70년을 예수를 믿었죠. 어려서부터 믿었으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7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는 일찍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이 편하고 말씀이 많이 있고 예배들이 쉬운 때 같지만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 하는 걸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여야 되죠. 믿음이 내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이 있겠느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세상이 환경이 어지러워져서 주님 올 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려서 주님 오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 올 때가 당겨지고 그런 때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도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그러죠. 참으로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 영혼을 자기 스스로가 잘 지켜야 됩니다. 자기 영혼을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갈 길이 없어요. 이제는 누가 코로나 때문에 너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할 수도 없을 때입니다. 자기 영혼을 자기가 안 지키면 누가 지켜요?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지금 이럴 때에 내 신앙 고백이 과연 어떤 고백인가? 이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는 그랬죠. 내가 공부를 아무리 잘한다고 떠벌렸어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내가 어디 학교 다니고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그 시험을 봤는데 시험은 빵점 나왔어. 그럼 그 공부 잘하는 게 아니죠. 공부 잘한다고 하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죠. 열매가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내가 신앙 고백을 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봅니다. 내 영혼을 보시잖아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했어봤자 네 마음이 진실되게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는 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네가 부도가 나서 이제 감옥에 가겠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자녀를 내가 먹이지 못하고 굶어 죽이는 일이 있어도 주님은 내 구주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주님은 그의 마음을 보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살아계시죠. 살아계셔서 우리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살아계셨어요. 영원전부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셔서 예수 새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줍니까? 과거에 믿었던 사람만 성령 보내주고 새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데 그 성령 어디서 받아? 하나님 아들 주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주님 보좌에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니까 지금 믿는 자들도 성령을 받는 것이고 다음에 믿는 후손들도 예수를 믿으면 또 성령을 받는 것이죠. 그분이 죽고 안 계신다면 어떻게 성령을 받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나는 그분의 자녀인데 뭐가 답답한 것이 있고 뭐가 어려움이 있겠어요.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양이다. 이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관념적으로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별 의미 없이 그렇게 주장해야 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가 과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실질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냐? 아니죠. 그분은 지금 살아계셔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살아계심을 몰라요. 그냥 목사님이 살아계신다 하니까 그렇게 해야 신앙 좋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되겠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다. 진실의 마음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는 자가 아닌가 그런 말씀이죠.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또 보이지도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억지로 신념에서 나와서 시험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야 된다고 써야 되니까 써서 100점 맞았다고 해서 하나님 살아계셨다고 아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분을 통해서 반드시 체험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체험이 없으면 어찌 그분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목사님이 살아계신다 하니까 살아계신 모양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영이 어떻게 살아겠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내 마음이 내 영혼에서 하나님의 진실로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분명하게 나는 그러면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고 또 성령으로 체험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가 방언을 말하고 내가 예언도 하고 내가 환상도 보고 내가 그런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체험입니다. 이게 체험이에요. 그러면 네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럼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고 그랬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난 임했으니 나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내가 방언을 말하니까 내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라고 그랬으니까 믿는 자는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으니 방언을 말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 믿음이 정상이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죠. 태양은 반드시 태양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지만 태양을 통해서만 태양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여기 나온 것도 우연하게 나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여기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난주에 2번 얘기한다. 하나님 평생을 거쳐서 내가 목회하는 동안 계속 얘기해야 돼. 아니 잠을 자기 전에 9시가 됐는데 9시가 됐는데 옆에 그 CCTV가 있잖아요. 그게 15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 항상 그거 보내면 뭐 새도 없잖아. 옆에 있으니까.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데 9시가 돼서 일을 이제 성경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옆에 이렇게 본 거예요. 뭐 다 돌아가요. 다 돌아가요. 그런데 이 교회 카메라 이것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새까맣게. 그래서 저거 왜 안 돌아가지? 저 카메라가 고장났나? 하고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하니까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캄캄한 밤에 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연기가 꽉 차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온 이 불빛이 약하게라도 나오는데 이 카메라에 이 불빛 안에 연기가 이렇게 있는 것이 희미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카메라가 고장인가 뭔가 하고 다시 내 작은 모니터에서 내 큰 모니터 딱 가져가 보고 딱 크게 확대해 보니까 아니 연기가 막 무럭무럭 막 나고 불나는 거예요. 그 사모님 보고 소리질 들리면서 빨리 119 하라고 막 그래서 와서 보니까 아니 아침부터 새벽기도 끝나고서 이 코드를 꽂아놓은 전기장판이 타버린 거예요. 하루 종일 이게 멍들기 시작해 눅눅눅눅 해가지고 폭파일 정도로 연기가 쫙하게 막 냄새나고 9시에 조금만 늦었으면 이게 여러분들 앉아있는 그 바닥이 그게 지금 그게 속에 스펀지가 들어있어요. 얼마나 잘 타는 물질입니까? 그 사람 여기 가지고 가서 이제 다시 해왔는데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밑에 나무가 다 늘었어요. 조금만 더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가 생각에 내가 그 텔레비 보고 하는 거 내가 컴퓨터 보고 공부하고 이 하는 모든 거 내가 마음먹는 것까지도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못 드려요. 불타버리죠. 얼마나 잘 탑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내가 알았지. 베드로도 자기를 감옥에서 천사가 막 흔들어 깨가지고 나와서 밖에 데려오 나올 때만 베드로가 꿈인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서 천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서 이제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았다고.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들한테서 구원하심을 내가 알았다고. 나도 바울이 그랬듯이 이 베드로가 그랬듯이 나도 그동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고 귀신도 쫓아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봤지만 그러나 이렇게 내가 행하는 모든 일거주일투족 말 한마디 하나하나를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참으로 감사하고 나만 그러냐? 여러분들도 저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진실되게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에게는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좋은 일만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하나님 환난 가운데 소리를 지금 정금까지 키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그 일을 통해 결단코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 전체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는 이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것이 모든 성경의 전체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계속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그 작년 재작년에 마태복음 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누가 보면 또 다르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랬어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주님과 함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있었다는 얘기죠. 물어 가라사대 때, 야,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아니, 침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 하나가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또 헤롯이라는 사람은,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내가 죽인 침례 요한이 저 예수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소리.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하든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든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내 자신이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지금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나에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주님이요, 2000년 전에 12대에게 물어보던 그 주님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해서 지금 믿느냐? 너희들 여기 왜 나왔어? 뭐 때문에 여기 나왔어? 뭐 때문에 나왔는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분이 나를 그리스도로 내 대신 죽으러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분이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를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의 기본이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 바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이건 네가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알게 했다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아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성령으로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성령을 받은 자만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지 못하고 그냥 건성으로 남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분기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선악과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심판의 분기점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뭘로 고백해야 되냐. 성령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이 고백을 함과 동시에 너는 천국이고 너는 지옥이다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거 초신자들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나오기는 나와도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종교적으로 이걸 행하고 있다 그 소리죠. 관념적으로 행하고 있다 그 소리죠. 아직도 주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있다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거야. 그러니 조금만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교회 못 나오고 성서주의를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 선생이 들어앉아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앉아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들어앉아 있지 않고 무슨 일이 생기면 다 핑계만 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아직 들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죠. 그렇다면 그가 과연 천국을
소유했는가? 얼마나 못 나오는 사람뿐만 아니에요. 여기 나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나와서 마음 편하라고 앉았다든지, 목사님이 나오라 하니까 그냥 나와서 앉았다든지, 엄마가 나오라니까 어거지로 나왔다든지, 이렇다면 그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엄마가 대신 엄마 믿음으로 천국 갑니까? 제 종의 믿음으로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강요도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차별금지법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제 못합니다. 저 밖에 나가 전도도 못하게 합니다. 끌려갑니다. 이런 때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 믿음이 나타나겠어요? 믿는 자가 줄어들죠. 그러면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10년 동안 왔어도요, 체험이 없으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없어요. 체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코로나에 누가 나옵니까? 목사님들도 이 코로나에 예배 자체를 안 드리는데 뭐. 유튜브는 고사하고 예배 자체 안 드리는 교회가 부지기수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아는 목사님도 1년 동안을 설교 한 번도 안 하고 한 번도 지금 유튜브 예배 자체도 안 드리는 교회 목사님 계신다니까? 안 한다니까. 그 뭐라고 하는 거니? 교회 어떻게 교회 가요? 우리 교회는 유튜브도 안 해요. 정부에서 하지 말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러고 말아버려요. 아니 정부가 무슨 관계가 있어 목사님하고? 정부에서 목사님한테 봉급 줍니까? 우리를 목사로부터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 들어야 돼. 코로나는 내 스스로가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 전염성이 강하니까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 고백한 자들은 침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주님의 가정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 신부가 돼서 예수의 가정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 몸에 사도 바로 내 몸에 흔적을 가졌노라고.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소리는 침례를 얘기합니다. 침례를 진심으로 받은 자들은 자기 몸에 흔적이 있어요. 그 예수의 흔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수양하러 다니는 거 아닙니다. 종교인처럼 의식을 행하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관념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왜 다니냐? 구원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요, 스스로 사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그가 살 수 있는 것이지 누구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을 우리 교회같이 많은 체험을 본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가 수없이 많은데 체험하지 않고 주를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22절 23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버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건 내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다, 이제 그 소리예요. 주님이 죽으러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께 직분을 받아가고 오시는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에 세상에서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일을, 주를 부인하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주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따라오려거든, 세상 걸로 주님을 보지 말고 영적으로 주님을 봐야 됩니다.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 십자가가 뭐냐? 나를 부인하고 주를 십자가를 지는 게, 그게 뭔가? 주님을 따르는 건 날마다 주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환경이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버거워요. 힘듭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짜증나요. 그 전에 나 직장 다닐 때, 직장 다니면서 이제 주말 부부를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좋게 이제 집에 가잖아. 그럼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늦잠 자고 자는, 막 아빠 교회 가자고 막 그때는 막 깨고 정신없어. 아휴, 주일은 왜 이렇게 자주 돌아와? 아니 벌써? 이래야 되는데, 교회 가는 게 즐겁고 줘야 되는데,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싫은 거야. 이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버겁고 힘들어요.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여러분, 죄의 일을 감당하려고요, 내가 그 자동차 타고 가면서 들어오니까 어떤 장로가 간증을 하는데, 장로님이신데 큰 사업을 하시죠. 저 순복음교회니까 큰 사업을 하시는데, 한번 나가면 막 보름도 있고 한 달도 있고 막 이렇게 사업을 하셔요. 그 이제 장로가 많으니까 뭐 6개월 한번 대표기도 들어온다든지, 뭐 장로가 1000몇 명이니까 1000몇 명 중에서도 그 앞에 오래된 장로님들은 기도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순복음교회 장로가 1000명이래요. 이제 하는데 자기 기도회가 돌아와서, 그런데 이번 주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다음 주가. 그런데 지금 뭐하러 가야 되는 거니? 미국에 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미국에 갔어요. 가서 일 보고 그 다음 주 기도니까 다시 기도하러 비행기 타고 와서 대표 기도 그 3분 5분 해주고 그 예배 드리고 다시 미국 가는,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면요,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여러분 큰 교회 매주마다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강릉에서 새벽차 타고서 11시 예배 드리려고 고속버스 타고 또는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있어요. 거기는 교회가 없습니까? 거기도 교회 있잖아요. 그런데도 은혜 받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러는 자가, 내가 어떻게 하려 간증하니까 알지.
이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조그만 어려움은 못 나오고 핑계대는 사람은 참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 나는 왜 그런 거니? 여러분들 천국 가기를 원하니까. 다 천국 가기를 원하죠.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내가 다 기도합니다. 진짜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기도합니다. 이름 다 불러요. 많지도 않기 때문에 이름 다 내가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얼굴이 조금 근심이 있고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기색이 딱 나타나면 하나님 또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내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참으로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데 맡겨진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자예요. 여러분은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진실된 고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진실된 고백이 있었다면 이제는 상급을 위해서 자기 맡긴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다 사선에 쓴 사람들이 경계하는 자입니다. 다 사선에 서서 그곳에 가서 충만하게 하나님과 가깝게 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다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 질 필요가 없어요. 내 죄를 가지고 다 죽으셨는데 뭐로 또 져? 주님이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가지고 다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 주님이 진 십자가 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형벌을 다 가지고 영원한 지옥 갈 거 주님이 다 가시고 해결해버리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을 십자가는 뭐냐? 주님이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니 우리에게 짐을 져줬으니 너도 십자가를 져라. 내가 너를 십자가 졌으니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이제 남아있는 이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네가 증인이 돼야 된다. 그 십자가를 네가 져야 된다. 십자가를 지는 어떻게 되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이 일을 감당할 때에 내가 너를 그냥 죽게 내버두지 않는다는 거죠. 힘드는 일이 있더라도 너희들을 다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요, 세상 종교하고 다릅니다. 세상 종교는 어떤 종교든지 계시가 없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계시를 미리 약속을 해줬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이렇게 하면 너를 내가 부자로 만들어주고 너를 지혜 있게 만들어주고 너를 돈 있게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해주겠다 하는 걸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자기들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도와주시지. 누군가는 모르지만 어떤 신이 나를 도와주겠지? 내가 이 돌에다가 1000배를 하면 나를 도와주겠지? 이것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 네가 나를 믿으면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계시를 먼저 해줬어요. 계시를 한 걸 믿으면, 신뢰하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랬거든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부르짖으라 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지가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해주마. 미리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한 것에 대해서 네가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믿음을 원하셔요. 무엇을? 약속한 것을 믿는 믿음을 원하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대단하신지 기도를 하지 않아. 주님, 나 주님 없어 살 수 있어요. 주님이 안 도와줘도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이게 교회는 나오기는 나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의식으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구해야 돼. 주님은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라고. 쉬지 못하게 하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쉬지 못하게 하라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도 그랬죠. 제자들과 같이 저 건너편으로 지금 배를 타고 갑니다. 밤에 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주님께서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흔들게 주무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것도 모릅니까? 라고 막 깨는 거예요. 깨지 않으면 그 사람들 죽었어요. 주님 피곤할까 하면서 여러분들 기도 안 해요? 새벽 기도 많이 하고 막 기도 많이 하면 아니 우리 주님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인데 잠도 못 주무시게 내가 깨물 어떻게 쓰겠어? 합니까? 그냥 막 이것은 주님 힘들 텐데 내가 이걸 알아서 해결할게요. 안 해줘도 내가 참고 말겠어요 하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시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아무 캐도 상관없어.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 뭐든지 구해. 나 잠 안 자도 좋아. 나 잠 안 자게만 해줘 제발. 이렇게 하는. 애기가 지가 필요하면 몸이 아프면 울어야지. 말도 못하는 것이 울지도 않고 그냥 죽어버리는 게 좋아요? 엄마가 좋아합니까? 아니 생각해보면 엄마가 애기가 아프면 열이 펄펄 끓고 막 울고 그래야 이놈이 어디 아픈가 하고 병원에도 데려가고 찬물도 얹어주고 하지. 아파서 다 죽어가는 놈이 어른 돼가지고 엄마 힘들어하니까 나 그냥 안 아픈 채 하고 이따가 그냥 죽어야지.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엄마를 못살게 기도하는 거 막 우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지. 그냥 놔두는 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니 세상 육체가 세상 다 얻었다고 해도 그 영혼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그 세상에 그 재벌 그 1세들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그 수천 돈을 가지고 수백 돈을 가지고 막 둥글리고 그래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을 교회 하나 못 짓고 단돈 천만 원만 있어도 개척교회 만들 수 있고 그런데도 그거 하나 못 짓고 수조 원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다 놓고 끝에 가서 다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그게 인생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거 성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뭔가 쌓아놓고 그곳에 가서 살려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뒤돌아볼 줄 알아야지. 내 신앙생활이 과연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쌓아놓고 얼마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과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되고, 쫓겨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지신 네 십자가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사기치고 속이고 막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가난하게 안 사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 때문에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을 망정 상황에서 움직이는 그런 자는 하나님도 나중에 나가 너를 모른다고 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는요, 예수를 만난 자예요. 거기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걸 봤어요. 누가? 12제자가 봤어요. 못 본 자가 있어요?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못 본 자 있어요? 없어요? 12제자 중에? 있어? 없어? 아니, 무엇을 알고 있는 목사님, 지금 목사님 설교하는 거 전혀 못 들었어? 12제자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못 본 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주여. 아니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 팔아먹고 지가 자살해서 죽어버렸잖아. 예수님 부활하는 걸 그럼 못 봤잖아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활할 자도 있지만 여기서 보지 못할 자도 있느니라. 그리고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본 자들이에요. 성경은 주님이 잠깐 동안에 막 예언한 것도 12명, 11명을 봤지만 한 명을 못 봤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못 볼 자도 있다. 그런 거죠.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주를 본 자들이라는 사실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성령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등에 실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에 거기에 구경 나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구경하러 보니까 이게 로마 병정들이 보니까 못 가거든, 잘 아파서. 그러니까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네가 대신 짊어지고 가. 이렇게 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갔어요. 그리고서 구레네 시몬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저 믿지 않는 저 영혼들을 여러분들 주님이 진 십자가와 같이 내가 저 영혼들을 짊어지고 내가 어디까지 데려다 놓아야 되냐? 십자가 앞에까지 데려다 놓아야 주님이 그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말씀하시려고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을 시켜서 구원시킨 거예요.
너들 십자가가 뭔가를 알려주려고. 당신들을 왜 십자가를 내가 다 짊어지고 죽었으니 너희들은 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그 내 십자가, 그게 바로 너희들의 질 십자가인데, 저 믿지 않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듯이 저 십자가, 저 안 믿고 분수 떠는 저 영혼들을 데려다가 주님 앞에까지 데리고 오는 것이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다. 그리고 어디 하더라, 주님 앞에 데려다 놓으면 주님은 그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저 영혼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의 그 음성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우성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십자가 졌으니 나머지 것은 너희들이 할 거란 말이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전도하고 가셨습니까? 전도 안 했잖아요.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셔서 가셨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할 일이라니까.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그 효과가 100% 나타나게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주님은 인류 전체를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피가 적어서 나까지만 구원시키고 다른 사람은 이제 구원 못 시키는 그런 적은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의 피가 그런 피가 아닙니다. 온 이를 다 담아도, 풍족하게 담아도 다함이 없는 그런 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그 일은 주님이 하셨으니 인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과 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